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될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응답 받으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주신 아들 이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생각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 필요한 말씀, 꼭 이루어질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성취시키신 게 아니라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 노력, 내 열심, 내 경험으로 사십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반드시 한계를 만나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말씀을 붙잡으시고 평일 현장 그 말씀을 적용하고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럼 어떻게 붙잡습니까? 집중하면서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온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답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다시는 그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이 말씀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아브라함이요. 25년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셔서 드디어 25년 만에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25년이나 아브라함에게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수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의 배경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 체질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오면 자기만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어요. 딱 한 가지만 안 됐습니다. 오직 예수로 해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복음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영적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난 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내려와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써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갈수록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반복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끝내실 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오직 복음이 됩니까?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공덕을 쌓고 11조를 많이 하셔도 절대 우리의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자범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울한 생각과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사단은요. 절대 나의 기도와 나의 노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만 꺾이고 결박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예수도 알고 메시아도 알았는데 오직이 안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오직 복음 되기 전에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요.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직 예수 깨달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늘 고생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나중에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진짜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오직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 데피니션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그래서 헛되거나 생각하기 싫은 상처나 과거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못 깨달아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 안에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체험케 하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겠습니까?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진 사라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돌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믿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현실적인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응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내가 현장에서 체험하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써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문제가 와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요. 응답이 와도 말씀을 갖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그냥 아기를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주셨죠. 아닙니다. 사라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미쉽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정말 믿음이 생기니까 그의 육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러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적혀 있죠. 믿음으로 사라가 힘을 얻었다. 어떻게 믿음을 얻었을까요? 사라가 말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 들었어요. 사라가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당연히 믿지를 않으니까요. 자, 왜 믿지 않았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아셔야 될 게요. 현실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 현실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너가 지키면 그 다음 뭐라고 써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네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 현실에서 빠져나오세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내 환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았고 계속해서 이끄는 걸 보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들에 대해서요. 창세기 13장 16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의 별처럼, 창세기 17장 4절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수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말씀 주셨는데. 현실은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안 믿길 때가 있으시죠?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기냐면요. 현실은 바뀐 게 없으셔서 그래요. 현실과 내 말씀을 대서 현실이 맞다라고 여겨지시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에 민감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 생각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당장 줬으면요. 아브라함이 믿을 좋을 것 같죠.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응답에 매입니다. 말씀 안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도 그건 응답 받으려고 말씀 붙잡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25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로 결혼하게 하시고 오늘 아들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으로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이 낳기 최악의 상태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현실은 아들 못 낳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니까 좋으니까요. 그 믿음과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쫓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로마서 4장 19절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실에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현실 붙잡지 마시고요. 사실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말씀이 답이고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서 안 믿기시는 거지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고 응답하다 보세요. 이 축복 속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각인을 바꾸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만 한 게 아니라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지속이 됐습니다. 성도에게 뭐가 가장 큰 응답인 줄 아십니까?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지속되는 게 정말 큰 응답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드려질 뿐만 아니라 평일 나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예배드릴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드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힘들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이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고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가의 축복을
계속해서 전달하십니다. 아브라함만 이 축복을 누린 게 아니죠. 이삭도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드린 예배, 최고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삭이 깨달은 최고의 예배였어요. 은혜 충만했죠. 왜죠? 죽을 뻔했거든요. 절대 못 잊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축복을 누리고 이삭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집안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힘드신 게 아니라 예배 안 늦으신 겁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300년 동안 늘 교회 와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 낳고 일하고 평상시 자기 삶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속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에녹을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이 정도로 예배 축복이요.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주일 예배, 평일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응답이 와도 거기에 안 흔들리세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 있고요. 하갈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꼭 집어서 왜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고 했는가? 하갈이 낳은 아들과 다르단 말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내 힘으로.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낳은 아들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행복해졌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 왔잖아요. 요 창세기 21장 나중에도 보시면 이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아들 때문에 또 문제 옵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돈 버시면 그 돈이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돈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힘드시고 더 힘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기에요. 말씀의 응답으로 얻은 그 축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이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통해 응답을 얻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삭을 키우는 것도 말씀을 따라 키우려고 작정을 해요. 그게 본문 4절입니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할례를 한 게 포경수술한 게 아니라요. 예전에 창세기 17장에 써 있듯이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 갓 태어난 이삭이 나와 같이 고생하지 않도록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 유아 세례예요. 할례. 언약을 몸에 새기고 다시는 나와 같이 힘들지 않도록 25년간 나는 고생해서 간신히 이 복음 깨달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아예 처음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기도 그대로 이 이삭은요. 별거 한 거 없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농사하니 그의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거부됩니까?
그 말 아닙니다. 말씀을 나에게 새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응답받고 있으면 현실적인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응답 받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당연하게 주시는 응답으로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응답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을 주셔야 돼요.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당연한 응답의 체질입니다. 응답이 체질화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백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근데 당연하게 이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말씀 주시면 당연하게 안 믿었어요. 당연하게. 어느 정도 안 믿었느냐? 예전에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냥 내 아들, 내가 노력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셔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의 말과 생각과 상관없이 당연하게 응답을 하시겠다고 창세기 17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네가 이름을 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당연한 응답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이번 주에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다니까요. 여러분은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내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평일한 장에서 내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분명히 써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미 눈으로 본 것처럼 보고 즐거워했다 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당연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주실 그 응답, 그것을 발견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할 뿐만 아니라요, 유일한 응답의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은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겠지, 이 말이 아니고요. 사라가 25년 동안 내가 불신앙하다가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내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요, 말씀의 성취를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삭을 낳은 응답이었고요. 그 유일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이를 못 낳았다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사라가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증명할 시간표가 드디어 왔습니다. 유일한 응답.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요, 유일한 응답을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문제가 온 게 아니라요. 유일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오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십니다. 유일한 응답이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써 있듯이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그만큼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요 유일한 응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 끝나면 좋겠는데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이제 오직 복음 됐습니다. 응답도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이라고 적혀 있죠.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젖을 먹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근데 나이 90된 사라가 젖을 먹이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부자입니다. 얼마든지 식모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사라가 자기가 젖을 먹이겠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내가 깨달은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할 최고의 시간표가 바로 이 이삭이 아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25년간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신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이 사라가 이삭을 품은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써 있듯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불신앙하고 말씀 안 듣고 믿지 않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뀌니까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대에게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도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내 가까이에 언약을 전달할 시간표에 있는 후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나실 사람은요. 반드시 내게는 언약을 전달받을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 말해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이 맞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를 기도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정말 이번 주에 내가 만날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어요. 이 오직 복음 전도하라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5년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절대 안 믿고 불신앙해서 25년을 헤맸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더 속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절대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예배의 흐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흐름이라는 말은 지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365일이 하나님 날이에요. 정말 여러분께 맞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
절대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365일이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이 주일을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비우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납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꼭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응답의 흐름을 회복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힘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드신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봤죠?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으셔야 되고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입니다. 어떤 계획 말입니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였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이요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내 것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 속에 계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당연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신 유일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